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2주 동안 중국 항저우에서 열렸던 아시안 게임이 오늘 폐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도 아주 수고하고 선전을 펼쳐서 많은 분들을 기쁘시게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 45개국에서 12,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이 대회에 우리나라에서는 1,140명의 선수단을 세부 종목 39개 종목에 출전시켰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죠? 대부분은 선수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선수단을 이끄는 임원들도 있고 각 종목의 감독님도 있고 코치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더러는 선수들을 돌보는 팀 닥터들도 있고 그리고 물리치료사 같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몇몇 종목에 멘탈 코치라는 이름의 스태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마음가짐, 어떤 정신력을 돕고 그리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죠.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나라에만도 20여 년 이전에 이미 이런 분들이 이제 일하기 시작을 하시고 지금은 아주 중요한 분야가 되어서 많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년에 한 번에 열리는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같이 큰 대회를 몇 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만 당일날 너무 긴장을 해서 너무 떨어서 혹은 그 자기가 떨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더 위축돼서 그래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내는 경우는 아주 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을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정신력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거죠.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십니까? 담력을 키운다고 공동묘지에 가서 한밤중에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격이나 양궁 선수들은 조용한 가운데 아주 집중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많은 곳, 아주 시끄러운 곳, 요란한 소리가 가득한 축구장이나 야구장 같은 그런 관중들 앞에서 활을 쏘는 연습을 그리고 사격을 하는 연습을 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상담이나 혹은 심리 치료를 받게 하기도 하고 또 일상에서 일기를 쓴다거나 혹은 명상을 한다거나 이러한 일들로 선수들 각각의 형편을 살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 한 가지는 선수들이 현역에서 은퇴를 하고 나면 이 멘탈 관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자신들이 그것을 직접 공부하여 후배들을 돕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아시안 게임 같은 데 출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잘 정돈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마음을 가리켜서 정원과도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잘 가꾸면 가꿀수록 단정해지고 또 아름다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큰 기쁨을 주지만 방치하면 어지럽고 산만해집니다. 그 가운데 있으면 아마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그 마음을 살피는 지혜가 없다면, 그러면 마음이 어떤지도 알지 못하고 조절할 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은 쉽게 상하여 상처를 받고 또 병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겪는 큰 고통이 남의 탓이라고, 또 세상 탓이라고, 환경 탓이라고 그저 원망하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얻는 그 복의 길 가운데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생명과 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셨다고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떤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또 생명의 근원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시고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복을 얻을만 하면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되겠다고 또 어떤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바라고 때로는 욕심을 부리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실 복과 은혜를 얻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는 달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 드러나는 외모만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 우리는 외모를 보는 이 인간적인 한계를 여지없이 드러내곤 합니다. 저 사람 어떤 일을 한대? 얼마나 버는가?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가? 또 무엇을 공부해서 어떤 좋은 대학을 나왔는가? 또 어떤 좋은 직업을 가졌는가? 부모는 어떤가? 자식은 어떤가? 이런 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보여주는 이 외모 몇 가지를 가지고 그를 판단해 버립니다. 아 그래? 아 참 좋은 사람이겠구만. 아 그래? 우리가 과연 내가 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통찰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각이나 생각마저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보는 대로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외모를 보는 사람들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아주 극명한 대비가 등장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세워주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빨리 이야기해 달라고, 우리의 요구 조건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이야기해 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셨을까요? 내가 왕인데 왕을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키지 않으셨겠지만 그들이 그 과정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왕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을 갖게 되죠. 그리고 왕을 세우는 일을 사무엘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실 때 그의 중심을 보고 택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얼마나 키가 크고 멋지고 잘생겼는지,
사람들 앞에서 아주 호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따를 만한 매력을 지닌 사람인지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질 더 이상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을 폐하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택하셨죠.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아주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서는 얼마나 기쁘셨는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한다면 나와 마음이 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마음을 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마음이 저 콩밭에 가 있구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의 뜻과 유래를 아십니까? 옛날 아주 가난한 사람이 농사를 지어 먹어야겠는데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남의 땅을 조금 얻어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소작 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은 것 중에 얼마는 주인에게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 얼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소작을 할 사람들은 많고 그리고 땅을 가진 사람들은 적을 테니 이 사람들이 넉넉히 주면서 소작농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야박하게 구는 경우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 나의 농사를 짓고 싶은데 땅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그런 황무지나 척박한 땅이나 혹은 짜투리 땅 혹은 저 논두렁, 밭두렁 이런 곳에 뭔가 심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땅에 뭐가 자라야 말이죠. 그런데 그런 땅에서도 잘 자라는 것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콩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콩을 심는 거예요. 다행히 잘 자라 주었습니다. 추수철이 되었습니다. 주인집 밭이 논이 할 일이 많으니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 농사를 잘 지어야겠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우리 콩도 다 자랐을 텐데 누가 와서 그거 싹 걷어가면 어떡하지? 훔쳐가면 어떡하지? 짐승들이 와서 짓밟아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자리와 달리 다른 곳에 마음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하든지 안 하든지 주셨어요. 문제는 그 마음대로 안 살고 있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아주 풍성히 넉넉하게 의심할 여지 없이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듯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을 때, 그래서 범죄하고 혹은 자신이 더럽혀졌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가차없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가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이 동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중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신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있긴 있는데 조금 더럽혀졌으니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조금 깨졌으니 좀 수리해 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합한 정직한 마음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나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우리의 헛된 생각과 욕망 때문에 더럽혀질 때마다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결론이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잘 관리하면 되겠구만, 내가 내 마음을 잘 키우면 되겠구만. 그래서 어느 책을 보니까 마음의 근육을 키워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저도 이게 보면 뭐 마음의 근육이 꼭 생기나 보다 하고 또 혹해가지고 또 봤네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내가 붙들지 못해서, 지키지 못해서 결심했는데 며칠도 가지 못해서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가짐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가을이 되면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난다 하시는 분이 떠올랐습니다.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여기에 뭐 깊은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근데 그 가사가 멋져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 노래, 최백호 씨가 부른 이 노래의 제목은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라는 곡입니다. 저는 이 제목이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을,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느끼는, 매일 매순간 느끼는 우리의 마음을 한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나조차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누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있으니 지키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의지하라 하시는 명령이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말미에 걱정했던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구부러진 말이나 삐뚤어진 말을 떨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한 말을 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비로소 똑바로 걸을 수 있는 발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똑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여기 앞에 선을 이렇게 그어 놨는데 눈을 감고 한번 그 선을 따라서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까지 하는 것도 관두고 눈을 감고 한쪽 다리를 들고 팔을 벌리고 잠깐만 서 있어 보십시오. 10초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하시는 은총을 얻지 않는다면 우리는 몇 걸음도 가지 못하여 이리저리 처박히고 마는 그러한 신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 가운데에서 얻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의 이러한 권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자막 없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정말 살아있고 온전한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죽어 없어져야 할 것이 없어짐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사는 생명의 능력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삽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썩어질 것들을 의지하는 정말 볼품없고 능력 없는 그러한 생각 쪼가리를 가지고 안 죽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어 없어질 때 기꺼이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하신다는 거죠. 이어지는 2절 말씀은 그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일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뭐 참 존경할 만한, 참 대단하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 좋은 분들의 마음을 담는 것도 안 그런 것보다 낫겠지만, 기왕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 지금도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내가 지금 가야 하나, 멈춰야 하나, 내가 지금 말해야 되나, 들어야 하나,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얼마나 헷갈리셨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와 죽으심으로 함께 죽고 주와 다시 사시게 하시는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총을 얻는, 바로 그 가운데에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의 것을 보죠. 세상의 것을 듣습니다. 당연히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 우리 마음은 세상의 것들로 물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자 애쓰고 힘든 상황 속에라서 분투할 때에 당연히 주의 말씀을 보았으니 주의 말씀이 떠오를 것이고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귓가에서 맴돌 것이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가득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은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아프다 못해 견딜 수 없을 것 같이 고통스러울 때는 혹시 없으십니까?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때는 없으십니까? 형언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으로 정말 신음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만한 때는 혹시 없으셨습니까? 1부 때는 몇 분 있는 표정을 지으셨는데 2부 때는 도무지 아무도 그런 분이 없으신 것만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럴 때 조금 정신을 차리고 나 자신의 마음을 좀 이렇게 헤집어 들여다보면 그곳에 주님이 없습니다.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미 내게 주셨다는 말씀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대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없도록 어지럽혀 놓은
그 세상의 온갖 셈법과 사람들이 말하는 저마다의 방법들만 가득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합당한 말씀이 주시는 약속은 그 나의 마음 가운데에 없더라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평안할 리가 있습니까? 그 마음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괴롭고 또 괴로워서 죽지 못해 산다는 생각이 들 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도 생각도 기억도 희망도 그렇게 되면 온통 흑색이 될 것 같아요. 잿빛으로 변해버립니다. 자,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구부러져 있죠. 그런 사람들의 시선은 잔뜩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걷는 걸음이 어떻게 의인의 복된 길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위기가 닥쳐왔다면 어떻게 헤쳐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기억하라고. 그래서 헛된 세상의 생각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지 못하도록 말씀을 붙들고 소원하고 살라고 엄히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듯이 사단도 자기들끼리 정한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도록 잡아뜨리는 거예요. 사탄의 관심은 여러분들 어떻게 넘어뜨릴까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떻게든 악의 지배를 받게 할 것인가. 그 시작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죄짓게 하고 결국 그 인생을 파멸케 만들려고 하는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생각을 하나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이 든다는 것하고 이 마음을 채운다는 것, 마음에 채운다는 것과의 차이를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이런저런 말도 듣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을 예기치 못하게 경험을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참 누가 봐도 기특한 생각도 있지만 큰일 날 생각도 있습니다. 당장 나의 마음이 힘이 되는 생각도 있지만 나를 당장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남을 돕는 생각도 하지만 남을 해치려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자체를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지는 마세요. 문제는 그 생각에 딸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물리쳐야지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텅 비어 있고 허탄한 것들이 어지럽히고 있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소망하지 않은 까닭에 엉터리 세상 요설이 가득하다면 사탄이 들어와서 그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어지럽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장마철에 좀 귀쾌한 냄새도 나고 뭐 꾸물꾸물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담요를 갖다가 옥상에다가 탁 넣습니다. 그러면 태양빛으로 그게 살균이 되면서 뭐 굳이 빨래까지 하지 않았는데도 아주 뽀송뽀송해지고 나쁜 냄새가 사라지겠죠.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이세요. 부끄러워 숨지 마시고 피할 수도 없는데 피하지 마시고 내 잘못이요 나의 연약함이요 나의 더러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그렇게 전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의 아픔과 상처를 다 내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하게 하시는 약속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마음을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는 참된 의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받는 생각 중에는 참 입을 열어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이 세상의 괴로움 다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정말 나도 모르게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정말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혹시 없습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이 나를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말씀이 나를 이끄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내용을 보면 사탄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함락시키려고 하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에 귀를 기울이면 그 들은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으시면서 교회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막연히 이렇게 원망하고 비판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누군가에서 그것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행히 복음을 들었기에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귀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에 들려질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1절입니다. 내 보는 눈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곧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에요. 원하지 않았지만 잘못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다시금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어야 하겠죠. 24절을 볼까요? 이번에는 말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요. 약간 바로 끊어내지 못하고 한동안 궁리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행동 양태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겐가 말하는 것은 행동을 예고하는 것이 됩니다. 누군가가 미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고치시지만 굳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 저 사람 아주 미워 라고 말할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26절을 볼까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주님이 인도하신 걸음에 합당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해볼만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로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붙들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비록 연약하지만 강한 편팔로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우리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께서 이루시는 일임을 감사함으로 소원하며 이제 우리 마음과 삶을 지키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